코로나가 되고 나서 또 제가 격리하고 나서 새벽 예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반쪽이 났다고 어떡하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듣고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지금 상황은 이렇고 지금 문제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믿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예요. 독특한 교회예요. 원래 새벽 기도는 그 교회의 주일 본 예배의 10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한국 교회 평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던 교회들마다 생각을 되짚어 보시면 다 그래요. 대동소이합니다. 그 교회의 주일날 모이는 인원의 10분의 1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요. 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30분 정도가 새벽 기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야 돼요? 300명 모여야 돼요. 300명 빨리 모아 오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그렇게 되게도 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믿음의 장부들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등대와 같이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세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채우시고 과한 것은 과한 대로 어떻게 하세요? 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대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작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면 그 구한대로 된 줄로 믿으라 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라 하신 일도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대면이로든 비대면이로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줄 몰라요. 아멘.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우리가 먹이를 끼니를 챙겨서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여러분, 들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가꿉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꽃보다도 못합니까? 우리가 하늘을 내는 새만도 못한가요?
아니잖아요. 그 영혼 없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거든. 하물며 나일소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잖아요. 천하하고 나를 안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나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신분 세탁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반열에 올려주셨고, 우리를 뭐라고요?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6장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게 될 5장,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위로는 3절부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러워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면,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주장하면, 고집하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의 견고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굴복시켜 달라고 우리 의지로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 하라는 대로, 나 하자는 대로 안 해주면 마음에 분이 올라와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뭐예요? 누추한 것, 마음에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그런 생각들을, 그런 느낌과 감정들을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늘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시죠. 주님 부르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탐욕에,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나를, 그래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 두려워하는 나를, 염려하는 나를, 불안해하는 나를 주님 굴복시켜 주십시오. 왜?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주님의 사랑이 그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내가 자꾸 쫓으려고 그러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가슴이 뛰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약을 먹고 진정한다고 진정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고 잠을 청한다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빛 가운데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감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 시간에 아우 졸려, 사랑하는 자, 나는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빛 가운데 내 안에 오시면 그 어둠의 영, 나를 육체적으로 그 마음적으로 내 영을 막 주인 행세하는 어둠의 영이 쫓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면의 밤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막 불안하고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어떡하지 내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담대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담대함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거예요. 형 불안한데 이거? 여러분, 대로를 간다고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5절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한다, 네 마음에 어둠의 영이 차 있으면 네 마음이 늘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것, 음행과 탐욕과 희롱하는 말과 어리석은 말과 누추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을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8절 말씀 선포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14절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임하시니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보십시오. 달이 저렇게 환하고 밝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은 어떻게 저렇게 환하고 밝을까요? 여러분, 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캄캄한 밤에요, 만월이 되면 그냥 불 켜놓은 것처럼 훤해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만월이 될 때는요, 앞에 시야가 환하게 다 보여요.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 밤이 그 밤이다 이러지, 캄캄한데 계속 있다 보면요, 그 달빛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위가 환하게 다 보여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달은 달 자체가 발광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태양이 그 달에 부딪혀서 그 반사되는 빛으로도 환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달은 거울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달만한 거울을 거기다가 탁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늘 24시간 낮이 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 반사시키는 거울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갈고 닦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듣는다는 의미고,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그 빛이 나를 통하여 흘러감으로 통로가 되어서 그에게도 알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시간도 없어요.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사시기 때문이죠. 그럼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뭐 어떤 우리 생각에 있는 그런 막 요란 뻑짝지근한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므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유익이 어마어마해요. 보상이 끝내줘요. 끝내줍니다. 이 보상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당 나라에서 8m 도로를 내면서 지금 소방도로를 저쪽 농협에서부터 김은조 권사님 때까지 8m 도로가 나거든요. 학교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허무숙 어르신 저 뚝방길로 해서 허무숙 어르신 집 지나자마자 또 왼쪽으로 해서 이제 거기가 사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 앞에가. 나라에서 그 땅 보상해 주겠다고 그래서 10평 저희가 보상받았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땅을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어차피 그 땅은 우리가 마당으로 쓰고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라서 보상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냥 거기는 그 땅이고 그 땅이 거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80 얼마가 교회 재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거기를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 지분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보상받는 일은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양평군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와, 웬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반갑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상하시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보상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은 보상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안에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뜯어 고쳐서 빚어가시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연한 것을 먹다가 나중에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을 먹고 먹는 것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주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벌하시면 어떡하지? 마치 재판관을 바라보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괜찮을 거야. 혼나도 뭐 할 수 없지. 그래도 나 쫓아내시지 않지. 이런 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 부모님의 뜻이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하고 성숙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과정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만일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없고요. 할 자신이 없고요. 나 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런 마음이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그 땀이 땅에 떨어져 핏물처럼 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쪼개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 순종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쪼개지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때 나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 받은 거죠. 이미 그날 모든 것은 승부가 난 거예요. 우리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야 해요. 완전히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든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가 순종이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순종의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하는 그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우리가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한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라고 대답하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주님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정말.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도 순종할게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내 뜻을 굴복시킬게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에 자기 향유옷과 깨뜨린 마리아 보십시오. 이거 드릴까? 이거 드리면 나 시집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더 잘해드릴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와서 그 향유옥합을 많은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가 평생 모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 말 앞에서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 주님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주님 아셔야 돼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할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쪼개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막 우리의 생각으로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저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데요,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쭉 기록하셨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자, 모든 것 위에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다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그것 위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함께 붙잡아 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고 그 싸움을 같이 싸워 주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고 뭘 해요? 사탄의 화전, 불화살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촘촘하게 막아주는 책임이 공동체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고 틈이 없이 그 불화살이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방패, 그것이 꽂히게 되고 그 방패 위에서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이 태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우영민 집사님, 문재현 집사님, 우리 믿음의 방패를 함께 뭐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기도가 그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생각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싸움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 검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우영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가까이 바짝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 가장 앞장 세우신 우영민 집사가 믿음으로 잘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방패를 함께 들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검을 통하여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안종상 목사님 아버님 이제 수술이 아니라 항암하셨는데 더 이상 약이 들지가 않아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우영민 집사님도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누워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결국은 진통제도 먹을 수가 없고 항암제도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의 생각이 또 막 이리저리 어떡하지?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규칠 집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안규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종상 목사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문재현 집사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다연이하고 우리 석현이도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우종성 권찰님, 우리 김순석 집사님 가장 기도해야 될 자리에 초대받으셨잖아요. 그
그 초대에 입장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빠졌었는데 우리 아들 아프다고 또 가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있으면 사탄이 비웃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판단하지 마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생각, 우리의 입장, 그래 그럼 그 말이 맞네, 가서 기도해야겠네, 그거 안 돼요. 영적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결박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풀어주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정한 것,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은 자기 사랑으로 거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아 본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라고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6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나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주님 앞에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할래요, 순종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